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있죠. 4장 1절 말씀도 그 변화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던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때부터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이 여러 곳으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했던 민족이었는데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했던 장수들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겼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궁여지책을 찾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막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군사들은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됐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쟁터에라도 모시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행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의 군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익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치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도저히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여 이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위기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의를 다지고 총공격을 감행할 동기가 되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대들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했고 전사자의 수도 전부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았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전쟁터에 따라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건이고 어이없는 사건이고 치명적인 패배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전장터에 모셨지만 하나님은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전의만 불태워서 그들로 하여금 더 강하게 밀어붙이게 만든 이유가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전장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것은 큰 실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장 후반부에는 이 전쟁터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엘리에게 임했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고 있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사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두 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식 하나하나가 엘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큰 슬픔이었을까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에게 두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아니 두 아들이 죽음에 관한 소식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직무 때문이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고하신 심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여 년 동안 활약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겼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충격에 그만 꼬꾸라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기를 너희 집안이 한날에 망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단지 전쟁의 패배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또 기록되어 있죠. 둘째 아들 비느하스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침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이스라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죠. 이가봇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태어난 아이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불행한 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도움이 없고 영광이 없는 세상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켜주며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고생길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다급할 때에 여호와를 찾았던 이스라엘의 소원과 마음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전쟁 항복판에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중요한 결론 하나를 이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아무 때나 우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혹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성경책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보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보다
교회 팻말을 여러분의 집 문 앞에 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용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대패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적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한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그릇,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오니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